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결핍 속에서 만난 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를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토리는 바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고 그리고 이제 도망자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냥 요약만 해드리면 우리는 야곱은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야곱은 아버지는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생과 단 둘이 있을 때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시각이 우리가 눈으로 육으로만 보는 그 시각 말고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아버지는 속였지만 그토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한 그 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고 그 복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축복인 줄 알았더니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가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 수확을 거뒀고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입니다. 뭐 곡식 뭐 할 거 없이 그때 그걸로 많은 것들을 얻었고 그리고 가축과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는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미리 어차피 나에게 남겨주실 유산 당겨주세요. 아버지한테 받아서 가시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그냥 손을 얹고 축복받은 것 그것만 있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앞당겨서 받고 뭐 가축들을 끌고 갔다면 형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자인데 축복은 받았는데 그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한양에 가려면 보찜 정도는 가지고 갑니다. 그럼 보찜을 베고 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된 게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돌을 가지고 가고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힘든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자는 동안에 하늘에 이제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뭐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야곱은 아버지 부자예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합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해준 건 아니지만 형을 더 많이 사랑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 어쨌든 사랑, 그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살고 집이 원체 부자여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원체 모든 걸 누리고 살았을 때는 직접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졸지에 모든 걸 다 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결핍이란 건 도대체 삶 속에서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채워주니까. 근데 이제 자기 혼자 섰을 때는 모든 게 이제 부족한 것 뿐이죠. 결핍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처음에는 막 반겨주고 와가지고 그리고 있다 보니까 한 달을 같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오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딱 보니까 뭐가 달라져서 확 달라져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얘를 더 앉혀두고 싶은 거예요. 얘 그냥 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일할 때 내가 너하고 거래를 해야겠다. 뭘 원하냐? 한 달 동안에 야곱이 라헬하고 둘째 딸 라헬이랑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이 외삼촌이 되게 머리가 비상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 라헬을 요구할 거라고
라헬을 요구하면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 너 개털이고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내 딸을 훔쳐가려고 데려가려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먼저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 딸을 주십시오. 아, 좋다. 외삼촌이 한 달 있었는데도 야곱이 오고 난 다음에 자기 뭐가 달라졌을 집안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오자마자 그 목자들은 대충 오늘 또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 양 물 먹이고 나면 끝나는데 야곱이 오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아직 날이 밝은데 뭐하냐 가서 얼른 양들 더 물 먹여서 뿔뜯 뛰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자들이 뭐지? 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되게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대충 하려는 걸 못 봐요.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거부했잖아요. 가축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맨날 사냥하러 다녔지만 야곱은 뭐 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던 가축들을 키우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얼마나 많은 양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곱이 어떻게 그런 것도 운영하고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목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그냥 대충 하고 사는 거죠. 아, 얘 열심히 하면 여기서 성공하겠네? 이런 생각 가진 거죠. 야곱이 와서 한 달간 열심히 하니까 보니까 라반이 얘 데리고 있으면 나도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 적중한 겁니다. 7년 데리고 있어 보니까 아주 좋아요. 자기 재산 확 늘었습니다. 머리를 쓴 거죠. 이 7년 끝나고 나서 라헬과 같이 도망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 딸 레아를 저녁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같은 형광 느낄 건데 형광등 못 끼고 자는 바람에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어휴, 화가 나죠. 근데 외삼촌 하는 말,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보다 둘째, 나중에 다른 그 뒤에 태어난 애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7일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라헬을 줄 것이다. 그 대신 네가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렇게 해서 7년 더 데리고 있을 만한 이제 이유가 생긴 겁니다. 14년 동안 있으면서 재산이 막 늘게 된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야곱이 가려고 하니까 또 계약을 맺어요. 6년 더 봉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야곱은 이제 외롭고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더 외롭게 돼버린 거죠. 사랑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사랑한 여자 말고도 다른 우리 그 언니 레아까지 같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건 행복한 결혼일 건데 행복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레아와 라헬이 늘 둘이서 이런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못 살죠. 남편이 기가 말려서 못 살죠. 집에 들어오기가 싫을 정도 밖에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레아는 정말 남편의 사랑을 그래서 못 받습니다.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리고 동생이 보통 동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가는 것보다 자기와 같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애를 가졌는데 언니는 계속 애를 갖는 거죠. 라헬은 남편과 같이 애가 안 생겨요. 레아가 첫 번째 애를 낳습니다. 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를 낳았는데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그 뜻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어쩌습니까?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몬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더하여 질 것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더 더하여 주셨다. 시몬이라는 자식 나에게 더 더해 줬다. 세 번째 아들 낳습니다.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 레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레위를 주셨고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어떻게 돼요? 남편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남편을 기대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결핍 가운데 있고 너무 외롭고 처절한 그 비참한 가운데서 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남편을 통해서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계속 주셔서 나의 결핍을 외로움을 그걸로 채워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의 처음에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다면 이제 넷째부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남편의 사랑 기대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려놓고 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인식이죠. 그 가운데 라헬은 막 화가 납니다. 언니는 4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한 명도 못 낳았잖아. 그러니까 남편에게 어느 날 화를 내면서 나도 아이를 갖게 해라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얌전하고 조용한 남편 야곱도 그동안 참다 그날만 폭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막 낳게 해? 화를 냅니다. 라헬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몸종이 있으니까 비라라는 몸종을 통해서 잠자리를 갖고 애를 태어나서 그 애가 내 애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이 정말 아내 말대로 라헬의 말대로 비라고 동침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 이름이 단이라고 이름입니다. 단의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다, 원통했다. 왜 억울할까요? 왜냐하면 라헬도 좀 불쌍하죠. 왜냐하면 라헬이 정말 사랑했던 남자예요. 7년간 연애했는데, 여러분 연애를 7년간 했는데, 근데 언니가 먼저 내 남자가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언니한테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남자인데. 여러분이 내가 갖고 싶은 인형만 갖고 자매한테 내 건데 언니한테 사주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울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 인형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7년 동안 연애했던 사람을 먼저 줘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그리고 또 본인이 기도를 합니다. 더 낳기를. 그리고 그 비라가 또 둘째를 낳죠. 납달리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여러분 언니 외가 넷이에요. 뭐 이제 몸종을 통해 2명 낳았는데 뭐 언니를 이기기를. 근데 본인이 그렇게라도 만족하고 싶은 거죠. 지금 라헬도 어떤 상태예요? 결핍 가운데 있어요.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있고 이 라헬은 자녀가 없는 그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점점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라헬은 얘들 이름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억울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경쟁에서 이겼다 다 그런 이름이에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컴플렉스가 가득 있고 우울함과 자기 비하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레아가 4명 낳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여자로서 이제 경수가 끊기고 생리가 끊기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도 이제 내 종을 들여보내야겠다. 그래서 실바라는 여종을 들여보냅니다. 남편에게. 남편이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갓과 5번째로 갓이라는 애가 태어나고 그 레아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4명 태어나고 2명 그쪽에 비라에게서 6명 태어났으니까 7번째 아들인 거죠. 갓이 태어났어요. 레아에게서 그 몸종을 통해서. 갓의 이름의 내용이 뭐냐면 복되도다입니다. 그냥 이제는 하나님 너무 저에게 복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자녀를 또 낳아줘요. 몸종이. 이름이 이번에는 아셀입니다. 기쁘도다. 기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이런 표현이 뭔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전과 다르게 애를 낳으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핍 속에서 레아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을 기대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애들의 이름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레아의 첫째 루벤이 나가서 합 한 채를 구해고 옵니다. 합 한 채는 임신 촉진제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산삼보다 귀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약초를 캐와요. 그러니까 그걸 라헬이 언니 그거 놔줘 그럽니다.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제는 약초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언니 그 합 한 채 놔주면 오늘 남편 보고 언니 방에 들어가 자기 할게. 이거 진짜 얼마나 비참합니까? 레아가 너무 비참하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경수가 끊겨졌잖아요 분명히. 근데 레아가 애를 갖습니다. 합 한 채를 먹은 건 라헬인데 애 갖는 건 레아가 갖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더 결핍 가운데 있고 더 불쌍한 레아에게 애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레아에게서 5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 무슨 뜻일까요? 값을 치웠다.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 하나님께서
내가 이 화판째 줘서 하나님께 내게 보상해 주 하나님 내게 갚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스불론이라는 자식을 또 나요. 그리고 스불론이라는 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들 이름을 지은 게 벌써 수준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애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잘 지어야 되면 이름대로 정말 사는 것은 있어요. 이름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와 지금 이 라헬 쪽은 이름을 지은 거 억울하다. 내가 경쟁했다. 이런 이름 짓고 있는데 보면 레아의 수준이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복되다, 기쁘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신앙이 자라고 외로울수록 결핍 가운데 점점 성장하는 거. 마지막 딸까지 디나까지 낳은 다음에 진짜 이제 애를 그만 낳게 되죠. 라헬도 불쌍하죠.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애가 없으니까 결핍 가운데. 라헬이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언니가 넷째까지 나고 나서 분명히 언니가 경수가 끊겼는데 언니가 애를 또 낳았어요.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점은 뭘까? 나는 뭐가 잘못됐을까? 보니까 언니가 남편이 와서부터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원을 들었다는 내용은 뭔 말이냐면 기도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라헬이 기도하지 않고 막 남편에게 야 나도 애기 낳게 해라고 막 이렇게 막 히스테리적으로 했다면 이젠 본인도 보니까 언니는 계속 애를 낳은 거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의 결핍은 나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요셉을 낳게 하시는 거죠. 요셉 그리고 더해 주셔서 더 한 명 더 낳기 원합니다. 그게 이제 라헬의 기도입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 둘 다 그 결핍 속에서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도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고요. 이제 애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이제 6년간 더 일을 했어요.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외삼촌하고 거래를 할 때 외삼촌이 머리가 비상해서 외삼촌한테 봉급제로 받으면 분명히 외삼촌이 띄어먹고 잘 안 줄 것 같아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점박이, 아롱진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 보면 염소 같은 거 보면 여기 얼룩달룩한 거죠. 검은색, 흰색 막 이렇게 얼룩달룩한 거, 갈색 있고 막 이런 것들. 그 몫은 제가 되고 제 것으로 이렇게 되도록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건 꿈에서 하나님께서 알겠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 같은 안 좋은 것들만 다 내가 가져서 내 사업을 꾸린 거죠. 내 사업을 작지만 내 사업을 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보니까 점점 막 늘어가요. 전박이들이 더 많아져. 야곱의 것이 더 많아지니까 외삼촌이 또 막 약속을 바꿔버립니다. 야 아름진 것은 내 거. 넌 이제 줄무늬 있는 것만. 또 보니까 또 더 잘 되는 것 같지. 이제 안 돼. 그 줄무늬 있는 거 내 거. 이렇게 계속 바꿔요. 뭐라고 나오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번이나 약속을 바꿔버려요.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런데도 바꾸는데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바꿀 때마다 야곱을 복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어느 날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눈빛이 달라요. 죽이려고 해요. 야곱을. 무슨 말 하냐면 야곱이 와서 그렇게 자기들 집으로 해서 고생하고 수고해서 자기들 집이 잘 살게 됐던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와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도둑질해가지고 잘 살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꼭 가인 야벨 죽일 때처럼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이 사람들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아내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옵니다. 그 레아하고 라헬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갑시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10번을 속이셨다. 계약을 하면 10번을 속이셨다. 그랬더니 아내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속여가지고 우리를 마치 이방인처럼 마치 나그네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취급을 해서 자기들을 속여가지고 결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속였다는 거죠. 보십시오. 애들 라헬이 처음에 야곱을 만날 때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되고 결혼할 때 몸종 하나만 붙여서 그냥 딱 떠넘겨버린 거예요.
레아도 마찬가지로 라헬도 그렇게 넘겨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들도 그냥 이방 사람들도 못하도 못하게 대했다는 거죠. 자기들 속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힘들었던 그 순간을 들판에 만나서 야곱, 그동안 나 힘들었어. 야곱도 말했겠죠. 당신들이 집안에서 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어떻게 야곱이 집에 들어가고 애들 이뻐해나 했겠습니까? 애들 레아가 난 애들 안아주기라도 하면 라헬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애들도 못 안아줬겠죠. 애들도 사는 못 하고 애들도 결핍이 있고 그냥 가정 안에서 다 결핍이 있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야곱도 힘들어, 레아도 힘들어, 라헬도 힘들어, 그 자녀들도 다 눈치 보고 있고 그 사이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들판에서 모여서 그 이유에 대해서 따지고 알고 봤더니 라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걸 속여가지고 우리가 다 이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근데 아버지가 원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한 부분에 여러분이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함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직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몫이나 유산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에게 팔고 또 우리 몫을 다 차지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잠시 묵고 있는 나그네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찾아주신 재산은 이제 모두 우리와 우리 아이들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언니하고 막 죽도록 싸우고 시기하고 그랬는데 같은 고난 가운데 있고 같은 결핍 가운데 있고 서로 돌아보니까 서로 그냥 불쌍한 거예요. 어느 날 가정 안에 싸우다 보니까 내 남편도 불쌍하고 그런 거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제 아내도 불쌍한 여자인데 그래서 나를 만나고 이 고생하고 제 남편도 저를 만나고 고생하고 있어요. 제 자식들도 우리 같은 부모 만나서 고생하는 거 아닌지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이게 돌아보는 거 서로 이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내가 내 앞만 돌아보다가 서로 돌아보니까 다들 어려운 삶, 결핍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갑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키신 겁니까? 가족까지 회복시키신 겁니다. 뭘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외로움과 나의 그 컴플렉스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십니다. 너무 제가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제가 40일 금식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오히려 감동스러운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동 들었던 거는 사실 이 김수영 권사님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좀 여기 한 3년 정도 머물다 가실 거라고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 시은이 이제 성인 되고 대학 가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셨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이 아팠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미국에 가서 시은이 낳고 시은이를 키우시면서 한국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가려면 이 애를 놔두고 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미국 시민이니까 얘를 데려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도 한국도 못 가고 미국에 사시는데 언어도 안 되고 그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이태리 와가지고 언어를 못해서 이 고생인데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언어도 안 되는 곳에서 애를 키우면서 거기 살아있고 부모님에게도 못 가고 한국도 못 가고 이렇게 살아야 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정말 권사님이 자녀 하나 만나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 결핍 속에서 신앙생활 해오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제 금식 이제 하고 있는 중에 그때 이제 계속 기도했었지만 그때 여러분에게 콜롬비아 대학교 합격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계속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금식 중에 이제 저는 그걸 응답받지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사실 금식 끝날 전에 오히려 들어서 더 감동이었고 그 대학교를 가장 좋은 곳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사님이 장학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대줘야 되고 학교 미국에 이 학교 보내기 힘듭니다. 그죠? 학비도 엄청 크고 거기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제가 뉴욕에 자녀를 유학 보내지 말 들어보니까 2천만 원 한 달에 보내도 부족하대요. 그 애가 그렇게 잘 먹고 살지도 않고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억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놓고 기도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가장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장학금 받고 생활비까지 받는다는 건 솔직히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그걸 됐다는 거예요. 스탠퍼드에서 그걸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받은 감동도 크겠지만 제가 받은 감동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정말 그 결핍과 고난 중에서 정말 그 들으셨구나. 권사님 힘드실 때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 훈련 받고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 다 말은 안 했지만 말했을 때 정말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 순간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냥 대충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내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야곱, 라헬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의 결핍이 나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나와 같은 겁니다. 그 결핍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제가 지금 시은이 좋은 대학 가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였거든요. 그 힘든 순간에 더 하나님을 찾았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 하나님 앞에 더 끈끈이 갔던 그 신앙 그런 것들 그 안에서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면 자녀들도 알죠. 여러분이 너무 다 채워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결핍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는 힘든 것도 좀 시키십시오. 그냥 뭐든지 다 업어주고 그냥 어디 끝까지 어디 60살까지 다 업어주시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결핍이 필요해요. 우리도 광야가 필요한 듯이 자녀들에게 광야가 다 필요한데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 광야를 다 빼앗아 버려요. 그 광야에다가 그냥 도로 포장해버리고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수돗물 나오게 만들어 보니까 애들이 결핍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핍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결핍 속에서 야곱과 레아와 라헬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셋 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헬도 레아도 다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야곱과 결혼한 이후에 누구를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결핍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하나 되게 하심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결핍을 통해 내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이 결핍 가운데 그 결핍을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그걸 나누고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너도 결핍 있어? 너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그 결핍 속에서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처럼 샘솟듯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